장서부터 21장까지는 범죄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18장을 통해서 본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으로서 그 미가의 집의 우상이 어떻게 단지파 전체의 우상으로 변하고 또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또 어떻게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지 그 제사장으로 팔려가는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정의도 없는 한 가정 그리고 한 지파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팔려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이 어떤 자인지를 18장 30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그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요 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 레인 중에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문가 이런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제사장이 타락한 것이 사사기에 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19장 말씀에서는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죄요. 도덕적이고 성적인 이런 죄인데 그 성적인 죄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인데 그 동성애가 그 당시에 만연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항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면 정말로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이것이 동성애가 죄악의 끝에 제일 끝에 갔을 때 일어나는 것이 동성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제일 먼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음란죄입니다. 그 음란죄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동성애. 그 동성애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죄악이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그러니까 레인이 첩을 취하고 또 이 첩도 또 행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음을 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4개월을 지내고 있는데 레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첩도 그 행음한 첩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첩을 데리러 가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의 지파 그 성읍에 갔을 때에 그 성읍사 그곳에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숙을 해야 되는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오고 있는데 그때에 한 노인이 와서 자기 집에서 유숙을 하자 하여서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먹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때에 그 불량배들이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집으로 싸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자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상관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관계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남자가 들어왔는데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이런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느냐. 소돔과 고모라. 그때의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집주인은 이것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에 딸이 있고
또 이 사람에게 첩도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니들 해라 이렇게 내주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죄를 짓더라도 동성애까지는 가지 말라고 이 노인파가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레인이 보니까 자기가 나가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첩을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첩이 나가서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새벽쯤에서 돌아와서 그 집 문 앞에서 죽는 이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레인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인은 그 첩을 12도막으로 내서 12지파에게 그 도망낸 시체를 보냈던. 이것을 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총회에다가 힘을 의탁해서 복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레인도 이렇게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삶을 사는 것, 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첩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첩도 또 행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그 첩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또 오는 길에 동성애 사건이 일어나고 한 여자애는 시달려서 죽고, 레인은 이 문제를 풀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복수하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장에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이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잣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인대로 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종종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또 몇 번 이런 말이 들려질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제 세상적인 왕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아직 왕정 시대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옳게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산지, 거기는 실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실로에 있는 그 중앙 성소에 있는 그 레인인 것을, 그러니까 제사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첩을 취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인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레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물어봐서 하나님께 대답해주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어긴 자를 위해서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중보기도 해주고,
그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주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레인의 사역인데 이 레인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같이 살아야 되지 첩을 취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인마저도 율법을 어기고 한 그 레인이 첩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첩을 취했더니 그 첩도 또 행음을 해는 이런 모습을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6달 동안을 지내매.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그럼 잘못을 얘기를 하고 뭐가 해결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음하고서는 친정집으로 가서 거기도 6달 동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그 딸의 그 아버지라고 잘못하고 왔으면 시집 갔으면 친정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 가서 살아야지 또 남편하고 살아야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6달 동안 방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6달이 지나니까 그것도 레이는 또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집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여자를 데리려고 나귀 2마리에다가 한 사람 종을 데리고 또 그걸 갔더니 또 그 여자를 보고 다정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왜 잘못한 거 잘못을 따지고 뭐 죄의 문제를 물어더니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다정하게 말했더니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을 자기 아버지한테 들어갔더니 또 아버지도 기뻐하는 또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을 둔 레인이나 또는 첩이나 그의 아버지나 다 그물의 그밥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죄책감이 없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러니까 3일 동안 거기서 먹고 유숙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3일을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잔치를 하는데 첫째 날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서 오게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리고 둘째 날은 뭐냐면 둘째 날은 이제 왔으니까 잘 먹고 잘 대접하고 이런 것이 둘째 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는 이제 그 이유를 말해야지 돼. 이렇게 하고 3일 잔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일째 되는 날서부터 여기 보니까 5째 되는 날까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면 가게 내비둬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아침이니까 밥도 안 먹었는데 뭘 가느냐. 또 저녁에 가려니까 아이고 지금 조금 가면 어두워질 텐데 뭘 가느냐. 이러면서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2끼만 먹는. 제가 베트남에 가봐도 베트남도 2끼만 먹더라고. 아침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한 10시나 11시쯤 들어와서 밥 한 번 먹고 낮에 쉬었다가 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여기도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밥을 안 먹으니까 또 낮에는 뜨거우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가려니까 얼마 해가 안 남았으니까 못 가게 하는. 그러니까 만류하니까 이 레인도 떠나기를 머뭇하다가 5까지 거기서 머물면서 기쁜 그러니까 즐거움에 취해서 살고 있는 레인의 모습을 4절 5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9절 말씀에 이제 7, 8절까지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머물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9절에 6째 날이 되었을 때에 이제 레이가 저녁 때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화인을 맞지를 않은 것 같아.
이 레인이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떠났을 때 그 안장도 지우고 여자 첩두고 나귀회도 태우고 이렇게 걸어가려니까 남자들만 가는 것 같이 빨리빨리는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베들레헴에서 여부스 즉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가 뉴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여부수는 예루살렘 땅인데 거기는 이제 보니까 가나안 땅, 즉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부수 그 예루살렘은.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부 이렇게 땅을 나누어줬는데, 땅을 나누어줬으면 너희들이 가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못하고 그냥 땅만 나눠줬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은 그 여부수 땅, 즉 예루살렘 땅은 정복을 못했어. 왜냐하면 거기서 난공불락이야. 밑에가 낭떠러지기로 떨어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거기를 쳐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정복을 못한 이런 땅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즉 이방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런 땅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갔다 이제 해가 저무르니까 11절에 보면 그 종이 거기서 머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사람, 이 종은 그냥 그 종이 있는 데 가서 아무 땅에 가서 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레인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맞들리면 어떻게 된다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 여부수 족속에 가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수는 없다. 응? 종은 여기서 자자고 여기서 잘 수가 없고, 조금만 더 보면 기브아 땅이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라마 땅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해가 리온도 넘어가더라도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약간 5km 더 가면 기브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러니까 라마까지는 가지 못하고 기브아 땅까지 거기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그때 해가 저물었을 때 그때 찾아간 곳이 기브아 땅, 즉 베냐민 땅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광장에 가서 앉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장이라는 것은 이제 성이 들어온 입구에 넓은 마당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장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자리가 광장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용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면 그 나그네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왜 데려다가 재우고 밥을 먹이고 다 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지는 것을 해야 된다니까. 재워주고 먹여주고 뭐 다 해야지 되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광장에 가서 앉아 있어도 얼마나 쉬고 있는데도 누가 하나 와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을 모르고 또 말씀을 모르니까 살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것이 16절부터 21절 사이에 한 노인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들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노인이 베냐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노인이 어느 나라 어디 사람이냐,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제 지금 거류하고 있는 노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밭에 갔다 오다가 광장에서 나그네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나그네들에게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대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인이 대답이 나는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1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성소로 간다는 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의 목사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는 목사,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그 실로, 그 당시에 실로는 제일 이스라엘 제사 중심지인 그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집, 제일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목사님, 제사장이 지금 첩을 취하고 베들레헴에 갔다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미가의 집에서 있던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월급을 얼마나 준다고 했습니까? 몇 세겔 준다고 했을 때 그것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 레인학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그 성막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첩을 데리러 갈 때도 나귀를 2마리나 데리고 가고 종도 데리고 가고 먹을 것 나귀가 먹을 것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짊어져서 갔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게는 부유하게 사는 목회자인 거.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이런 목사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첩을 얻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 하나가 타락하면 전체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중인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보니까 그 지금 베냐민 성에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동성에게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가 데려가지 않으면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뻔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왜 영접하지 않느냐? 밤에 동성 연애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 이 사람을 안 데려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했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가기 전에 이 레인도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가 그 레인이 말하는 것이 뭐라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먹을 것, 지금 이 종이 먹을 것, 또 이 나귀가 먹을 것도 다 내가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잠만 재워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이스라엘 땅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낮에는 덥다가도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서 밖에서 사는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할 건 다 내게 있으니까 나귀까지 먹고 할 건 다 있으니까 그냥 나는 집만 빌려줘서 나는 잠만 재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인이 얘기하기를 안심하라는 거예요. 응? 안심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응? 이런 거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노인은 율법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는 노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유익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베냐민 땅에는 동성에게 퍼져서 그냥 밤에 남자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이제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리로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러니까 나그네는 저 발이 더러워지니까 다 씻고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22절부터 26절 사이에 있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성읍에 불량배들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어떤 나그네가 그 노판의 집에 들어가는 거 알고 있던 불량자들이 그 불량자들이라는 건 무엇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무가치한 자들. 응?
아무 쓸모없는 자들, 이런 걸 불량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나 하고 남 것을 훔쳐오고,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도 어떻게 싸움깨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 노판에 집을 에워싸고 이 집에 들어온 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과 상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상관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이것인데, 이것은 그 동성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떻게 되면 막 집을 둘러싸고 내놓으라, 거기 들어와 있는 내놓으라고 하는 이 장면이 어디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지방하고 똑같은 이시 지금 요 사사기의 1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노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형제들아, 그런 악행을 저지지를 말아라.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면 뻔하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려오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따라하게 갈 때까지 간 것이 어디냐? 이것이 우리가 동성연애인 것을, 우리가 그 레위기 18장 여기를 보면은 그 성적인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적인 것이 내 부모와 내 어머니와 내 이모와 내 고모와 그다음에 내 부인의 언니나 동생이나 1대2의 관계, 내 장모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제 동성연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동성연애가 지나치면 어디까지 가냐면 수간까지 가는. 제일 마지막에 수간까지 가는 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하고 있어서 가장 성관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면 동성연애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성적 타락에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동성연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토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토해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재면 토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토해낸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연애까지 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 이거는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려고,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허용하려고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거. 막 동성연애, 어떠냐? 남자끼리 사랑하면, 여자끼리 사랑하면 어떠냐? 된다, 괜찮다. 남자가 여자고 사랑해서 한 집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이 남자끼리도 살고 여자끼리도 살고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되면은 심판이 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딸이 있고 또 여기도 첩이 있으니까 그 내줄 테니까 너희 맘대로 해라. 그 동성연애를 모르고 이 말을 읽을 때는 아이고, 이 할아버지도 머리가 돌았나? 왜 또 딸을, 자기 딸을 뭐 그러면 되나?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거기,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 사이의 그런 성관계는 동성연애보다는 낮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발동한 성욕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그래서 강제로 첩을 내보내는, 밤새도록 등역당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 미명의 노임에 그 여자가 어떻게, 그것도 주인이라고, 자기를 내보낸 그 남편도 그 레인도 주인이라고 고집을 찾아와서 그 앞에서 엎드러졌고 그 손이 어떻게 돼요? 문지방에 닿았어. 근데 그 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내놓고 자기는 그곳을 피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가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자고. 일어나서 가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이 없어. 말이 없는 거는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이 죽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보는 순간 복수해야 되는 생각을 들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태워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칼을 들고 그를 잘랐어. 잘라서 12도막을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제사장에 넣으니까 날마다 제사진에게 동물 잡았던 이런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잘랐던 습관이니까 잘 잘라서 어떻게